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 교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찬에게 보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회당에서 기도처에서 모이며 함께 경건한 생활을 하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는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삶,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핍박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를 맞는 일도 있고 또 자신들이 했었던 일에서 멀어지는 일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그들과 함께 했던 민족들이 그들을 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들의 삶에 있는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삶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다시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믿는 그 자리로 나아오게 하려는 그 마음이 이 서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삶의 어려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구원의 근원이 흔들렸기에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주목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구원, 복음,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것의 한계로 인하여서 그 한계로 인해 그 구원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서 계속해서 갈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너희들이 그러한 삶에서 다시는 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은 것,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굳건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들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떠나가지 않도록, 흘려 떠나가지 않도록 그 복음을 믿고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상황적으로 또 그들의 믿음의 근원이 흔들리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들었던 것에서 떠나려고 하였던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념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유념하다라는 말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은 것,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흘려내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그들의 신앙이 떠났는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어려움과 힘듦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마치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황하고 어려웠던 삶을 살아갔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전에 있었던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변화를 주고 또 가나안 땅으로 약속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만나를 먹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스스로 농사를 짓고 스스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개척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세상에 있었던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들이 이방 나라의 신을 함께 겸하여 믿게 되면서 하나님만을 따랐던 삶에서 벗어났던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이 개종했을 때에는 이미도 사도들이, 이미도 제자들이, 이미도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난과 역경을 알고도 믿었지만 그러나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러한 방황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왕의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터에 있었던 그가, 전쟁터에 있었어야 하는 그가 다른 성에서 낮잠을 취하고 오히려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밧세바를 간음하였던 일, 바로 그 현장도 다윗도 동일하게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래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그곳에 있었더라면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성적인 유혹의 자리에 빠져 있어서 그는 결국 범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흘려보내거나 붙들지 않으면 동일하게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이미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다윗도 자신의 범죄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반역하는 일들도 경험하며 어려운 힘듦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믿지 않은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웠던 삶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구원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의미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옛적엔 내 본성에 따라서 살아갔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경험하였던 그 쾌락과 정욕을 따라서 얻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도 히브리서 1장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그 큰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에 바르는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교제 안에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며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 진리를 붙들며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내 삶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잊혀져서 그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그 큰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건 어느 자리에 있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